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에 써진 그대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득 찬 성전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시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오히려 그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자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으로 눈으로 본 것을 지은 46년에 지어놓은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나는 3일 만에 지켜노라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 본질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은 거룩한 자의 몸이 있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우리 마음의 교회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육신의 삶에 매여서 아버지 전 안에서도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일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사회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자리보다는 자기 이익의 집단의 자리로, 세상 지성의 모임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수많이 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사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무너졌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제 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부류가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이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의 헌신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소론이 많느냐?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병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심각한 병을 좀 깨우쳐야 돼요. 성전에서 오늘 소와 양만 파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봉헌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성전이 돼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울산에 연합예배를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 그래도 적어도 성가대가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협조를 구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을 대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협조를 할 때 협조를 하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쭉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장사하는 수단으로 돼 있어요. 이익의 집단체로, 자기중심의 집단체로 변절돼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것도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큰 데는 큰 대로 아름답고 적은 것은 적은 것으로 아름답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눈살을 찌푸리는,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본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서 이들이 장사치가 아니고 세상 장사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모여있는 잘못된 무리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반복되는 종교의 의식을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종교 의식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사람은 각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삶의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이 경외하는 것이 이뤄져 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질서가 지금 부모로부터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리며 섬기는 그런 삶이 인간의 질서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핵가족 시대로가 되었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냐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번에 연합성가대를 조직하는데 헌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가치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지원해줘서 교회가 내가 하는 일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아주 포맷이 돼 있어 그것에 녹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나를 드러낸 자리만 좋아하는 사람들. 뜨거운데 왜 나가? 야외 왜 나가? 거기 가면 뭐도 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 수많은 불평이 쏟아지는 걸 이렇게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 전국을 인해서 교회에서 서로 먹고 나누는 것들이 다 외주로 주고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으로 주고 사고 하는, 가치로 주고 사는, 이것이 성전 안의 장사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섬겨요. 또 뭐 우리가 돈 주고 살 형편도 못 되지만은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의 자리가 되는 게 성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내 가치,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어려운 건 싫어 안 해.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만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이익을 취하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아직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류가 이 세상을 따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끝이냐? 유럽식으로 다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아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내가 헌신한 자의 자세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참 예배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참 희생자가 돼야 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희생은 사랑 없이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본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깝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과 이기적인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종교적 현실을 볼 수뿐이 없었던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또 한 번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합력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앞에 선 자가 희생하고 앞에 선 자가 아름답게 하는 것에 그 중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 몇 푼의 가치로 자기의 모습 다한 걸로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맏아들이 돼서, 맏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이, 지금은 뭐 그 첫 번째 자식이, 첫째 자식이 어떻게 첫째 자식 유산만 받으라는 게 맏아들이 아니라 첫째 자식은 자 동생들을 아우르고 키우고 헌신하고 눈물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자리가 첫아들이에요. 첫아들의 장자권, 축복권도 있지만 첫아들은 그만큼 희생의 자리, 그만큼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섬김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의식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려니 안 하니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가치를. 교회 음악도 돈 주고 사오고 편한 대로 교회 음식도 나누고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그래 돼 있던가? 남을 돈 주고 사서 시켜 먹는가? 그건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합력이라는 건 협력과 또 다른 얘기예요. 합력은
화살표를 중심에 모아놓고 모으는 것처럼 모든 중심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 의식은 되어 있어도 내가, 나가, 나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어지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성전되지 못한 이유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변천돼 가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만 거룩만 합니까? 내 심령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내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경외하는 자리, 은혜하는 자리,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리가 자기 희생에 아까워하고 계산하고 이 이기적인 종교 현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이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진짜 희생이 아니라 다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뭔가를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 파는 장사가 되는, 성전에 모이는 예수 이름 파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이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국가가 망가지는 이유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보다도 약한 자의 이름을 빌미해서, 어려운 자의 어려운 자의 약함을 빌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한 것도 진정한 희생과 사랑보다는 전부 자기 이기주의로. 예수를 안 믿어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주의 사회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참된 예배 자리보다도 내 먼저 가치를 챙기려는 어리석음이 전 세계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전 세계의 사회의 구조에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이런 어둠에 갇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람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 지켜요. 다수의 이익과 다수의 모임들, 다수의 힘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힘을 남용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절대주의자들이나 하는 독재권자들이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 갖다 이름만 붙였다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교회가 십자가만 달았다고 교회가 됩니까? 성전이라고 성경책 펴놓으면 그게 성전입니까? 마음의 양심이 참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알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는 자라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들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라고 질책하고 채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고 지들이 필요한 데다 갖다가 붙이는 사기꾼들이지, 그게 잡범들이지, 그것이 도적놈들이지. 어떤 게 도적놈이? 남의 거 물건을 훔치는 놈만 도적놈이요? 법을 이용해갖고 도적질하는 것,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도적질이요? 강도라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강도가 사법기관의 장이 되고 사법의 틀을 잡고 앉아있고 입법의 틀을 잡고 앉았으니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강도에게 몸을 빼앗겨도 삶을 빼앗겨도 잭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다닌다고 겉껍데기만 예배당 다니고 자기 중심 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자기 계명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한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러. 신앙생활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찾고 그곳에 서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갑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응? 봉사하고 헌신하려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예수를 믿으신데 여기 아니면 예수가 없나?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쇼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자리는 내 희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로 혀로만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세상에 주는 돈 버는 일에, 돈에, 이기적인 것에 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헌금을 드리는 일보다 사회봉사와 먹는 것과 나눈다는 빌미하에 함께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일보다도 위로받고자 하는 일에 먼저 중심이 가 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쇼핑센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요, 신앙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는 예배당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만나려고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 사모함은 만나지게 돼 있고, 사모함은 열려지게 돼 있고, 구하면 얻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열으라, 두드리라, 열으라 하지도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위해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재물 곳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알고 그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당장 내어놓는 소득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버는 건 알잖아요. 투자를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주를 만나는 자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고 사회에 알려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봉헌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비춰지고 약자를 나눠주는 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세상을 향한 열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뭐만 의징해? 사람만 의탁하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소리 한 따까리도 듣지도 못했어요. 다 성도들이 무서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이게 어떻게 예배의 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몇 수천 평이 있었고 몇 수천 명 모이면 뭐해?
몇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자리가 이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라도 참된 예배자로, 참된 헌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내 희생이, 내 아픔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료가 된다면 얼마든지 나를 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된다면 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머니, 내 중심, 내 것만 위주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바로 되면, 성전만 바로 되면, 믿음의 사람들만 바로 되면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요. 종교의 의식과 형식만 갖추려기 때문이요. 그래서 몇 번의 가치를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찬양하고 주여하고 부르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저 그를 거역할 구실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보다도 세상의 이치 앞에 구실만 찾아가는 오늘날 교회들과 비슷한 모습. 그저 군중의 동태만 마음이 가 있고 법이 법치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떼법이나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 지기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법은 어디로 가고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영적인 은혜 생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회복된다면 이 나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사야서 56장 7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삶, 의탁하는 삶, 하나님 함께 하기를 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지게 될 거룩한 집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요, 성전을 지켜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품어낸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품어내는 자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맥히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니나 잘 믿으라.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가진 자, 품은 자 돼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 빛이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의 빛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그 참사랑이 내 안에 품은 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연합하는 일에 애를 쓰고 함께 하지만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을 생각하면 내까짓 게 뭐라고 또 한 번 돌이키고 나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합니까? 건물이 크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예수를 품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뜻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자가 없어져서, 많이 없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도 안타까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의식이나 교회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버리고 육신적인 것 버리고 거룩한 열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